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왕세자인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3년 동안 유배지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이 요압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에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유배지에 있는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요압이 하게 되죠. 이 다말에 대한 오빠의 복수였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요압이 보고 이제 묘책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위한 요압의 기특한 생각으로 비춰지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계획의 이면에는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요압의 참 정치적인 욕망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인간적인 조언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되긴 하지만 결국 아버지 등에 칼을 꼽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오늘의 이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나라에도 큰 화근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압이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서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인생극을 꾸며내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그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시키죠.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요압이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서 요압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상적인 인생극을 그 여인에게 가르치고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그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저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가상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다윗의 두 아들일 수도 있고요. 가인과 아벨일 수도 있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쌍둥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상의 두 인물을 설정해 놓고 이제 다윗에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이미 죽은 불쌍한 과부입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이 들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한 녀석이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도 굉장한데 이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온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 형제를 죽인 그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씨를 말려야 된다 하면서 죽인 그 놈을 내놓으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놈마저 쳐 죽게 되면 저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저에게 남아있는 숯불마저 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마지막 불마저 꺼져 버리게 되니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복수의 고리를 끊어 주옵소서.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안전을 약속하고 보장합니다. 이러면서 이 여인은 상상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를 신중하게 넘나들면서 결국 실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윗에게 던지게 되죠.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13절만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놓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가상의 시나리오, 인생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을 이제 용서하시고 불러들이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가상적인 인생극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다윗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죽은 암논에 대한 미련이 다윗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덕은 쫓겨난 자를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과 17절에서 보면 이 여인은 다윗 왕에게 당신은 나에게 마지막 안식처이고 또 복수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피난처이십니다. 또한 왕은 복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복수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복수를 넘어서서 용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장황한 연설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요압의 얘기죠.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타당하고 맞는 얘기고 감동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요압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타당하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결국은 이 여인이요, 이렇게 다윗을 또 막 지켜 세웁니다. 자신의 목숨은 다윗의 손에 달려있고 나를 위로할 자, 나를 보호할 자는 오직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선악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을 지켜 세우면서 결국 비수 같은 말 한마디, 그건 그만 용서하시고 압살롬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다윗이 18절과 20절에서 드디어 그녀가 한 말의 의도와 출처를 눈치를 채죠. 결국 요압으로부터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잘 들어서 압살롬을 결국은 사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참 타당하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가상적인 스토리를 누가 그 입에 넣어줬다고 했죠? 3절과 19절에 요압이 이 스토리를 그 여인의 입에 넣어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압의 뜻이요, 요압의 생각이요, 정치적인 야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대로 압살롬을 이제 그 유배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주 전에 다윗의 모습과 무엇이 크게 달라졌죠? 2주 전에 우리 말씀 들을 때 다윗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뭐가 가장 크게 바뀌었죠? 다윗은 이 적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을 하나님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언제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시시콜콜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움직였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기도하거나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요압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인을 교묘하게 사용한 것뿐이었고, 다윗은 이 얘기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타당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옳은데 나중에 보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거짓된 술수였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깨어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거짓된 것이 진리인 것 마냥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순간 확 쏠리게 되는 것이죠. 신령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서 거짓 교리를 분별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가요? 다윗은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참 그 마음이 허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무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평범한 주님 제단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힘들 때 내가 기존의 바운더리를 자꾸 넘어서서요, 나를 특별히 더 위로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순간 마음을 뻥 뚫어주는 이 영상 저 영상을 찾아 헤매다 보면 그 허한 공간에 덜컥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에 마음이 쏠린다면 여러분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순간적인 거나 찰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핵심 주제인데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투박하고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시고 또 그 길 위에서 아프고 깨진 자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화해보다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수용하기 전에 반드시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할 부분, 그것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아들과 솔직히 나누고 또 그 아들을 사랑하되 복수가 너의 몫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내 여동생을 범한 그 암논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촉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다윗 그 아버지가 있었지요. 자신의 연약함, 잘못을 또한 용서를 구하고 아들을 잃은 슬픔,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에 대한 고통,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향한 자신의 부정,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과정이 이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와 아픔과 상처를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대면하라고 말씀하세요. 통해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내 속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과거의 죄와 고통과 아픔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를 품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찰나가 아니고 자극적인 것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이 말을 다 듣고 11절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죠. 또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압살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연말마다 깎았는데요,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 무게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에 관한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머리 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 당시에 이 무성한 머리카락은 젊은 남성의 역동성과 힘을 상징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남성답고 외모가 출중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출중한 외모와 잘생김, 그 남성다움으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젊고 잘생기고 또 남성다운 매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죠. 백성들의 압살롬의 외모에 열광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반역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을 가서 보면은요, 압살롬은 결국 이 풍성하고 당시의 자랑거리였고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학력입니까? 외모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자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돈이 자랑이 되고 외모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언젠가 그 돈이 없어지면 혹은 외모가 뚱뚱해지고 못생겨지면 늙게 된다면 그 마음이 괴롭고 삶의 의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시험에 들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돈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은연중에 속에 숨겨둔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값진 보물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인하고 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힘써 가꾸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감언이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국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요압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용했던 말이었는데 너무나도 타당하고 공감이 가고 오히려 또 감동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다윗을 어렵게 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또한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악한 그 현혹의 손길에 결단코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예수님께서 화려하지 않지만 투박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마땅히 대면해야 될 것,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대면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뒤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또한 결단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외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잘 가꿔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